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 것들이 이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강조하는 거죠. 거기서 2절과 3절에는 우상. 너희가 가서 얻을 땅에서 모든 우상을 반드시 헐어버려라. 가나안 땅에는 아세라, 목상, 우상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의 풍속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거기 그 사람들이 하는 풍속을 자꾸 본받아.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꾸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요. 목사님 요즘 사람들 다 그래요. 교회도 자꾸 세상을 쫓아가려고 그래요. 교회는 따라갈 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 없어요. 그 신앙의 기본은 어디서부터 되겠냐? 그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세요?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죠. 왜 떠나라 그랬을까? 그건 다 떠나라는 건 뭐냐면 다 버리라는 거예요. 네 삶의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버릴 거 버리지 못하면 질질 끌고 다니면 롯의 처처럼 되는 거예요. 두 주인 못 섬기거든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장소, 그 다음에 삶에서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 것. 오늘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보겠어요. 자, 신앙의 중심은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게 좋은지 나쁜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제일 안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예배 보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도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고 야단을 쳤어요. 예배를 드리는 거지 무슨 보는 거냐. 근데 본다는 게 이제 우리는 예배 드리러 가고 교회 가는 걸 그렇게 말로 표현을 그렇게 했다는 건데 그렇게 해도 그런 말도 못하게 했어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내 몸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사로. 그게 영적 예배거든. 드릴 생각을 안 해. 자꾸 받을 생각만 해. 은혜 받았냐고. 맞아요. 은혜 받아야 돼요. 근데 나를 드려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귀를 즐겁게 재밌는 얘기 듣고 웃고 은혜 받았다고. 근데 사실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 문명이 발달하니까 스마트폰, 텔레비전, 집에서 누워서 예배드리고. 그 예배 아니에요. 예배 보는 거지. TV 보고. 자기 할 거 하면서 그건 예배 보는 게 아니야. 단지 물론 예배 드리고 와서 집에서 설교를 틀어놓고 설교를 듣고 찬양을 들으면서 집안일하고 그건 괜찮아요. 보조수단이니까. 그런데 예배 시간에 나를 드리지 않고 예배 나오지 않고 유튜브나 텔레비전이나 뭐 영상을 이용해서 예배를 보는 신앙으로 많이 변질되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곳으로 가지 않아요. 5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실 그곳, 아직 택한 곳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는 거예요. 찾아. 5절에도 그러고 11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 찾아서 가는 거예요. 찾아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가서 뭘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가져다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번제물, 너희 희생제물, 너희의 11조, 너희 손의 거제, 너희가 여호와께 소원하는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찾아가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규례라는 거예요. 법도 평생에 네가 지켜야 될 거예요. 지금도 잊지 않는 게 옛날에 목사님이 우리가 이제 부목사 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복을 받아. 교회에 와서 자꾸 받아만 가려고 하는 사람은 복을 못 받아. 그때는 그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목사님 매일 뭐 헌금만 하라고 강조하는. 속으로 그랬지, 속으로 솔직히 내가. 그런데 맞아요. 드려야 돼. 드리면 하나님이 갚아주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또 드린 것을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에 갚아주지 않아도 그게 나중에 다 하나님의 상급이 되고 보상이 돼요. 교회 와가지고 미안해요. 교회 와서 뭐라도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이제 옛날 부목사 때나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대부분 그런 사람 가난해. 교회 오면 뭘 얻어가려고 그래. 뭐 하나 가져가려고 그래. 근데 대부분이라고 그랬어요. 다는 아니야. 대부분 가난해. 베풀 줄 몰라. 그럼 주면 안 가져가냐? 아니에요. 줄 때 가져가세요. 그런데 드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찾아가서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택하신 그곳에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라. 빈손으로 가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 다 하시거든. 부자는 부자대로, 중산층은 중산층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갚아주셔. 요즘에는 이제 예배 생활을 떠돌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이 교회 가서 조금, 저 교회 가서 조금, 이 교회에서 기분 나쁘면 저 교회로 가고, 저 교회에서 기분 나쁘면. 저도 옛날에 목사님이 가르쳐 준 게 있어요. 교회를 옮긴다고 하나님이 바뀌냐? 여러분 어때요? 교회 옮기면 하나님 바뀌어? 이쪽 교회 가서 속썩이고 목사님 말 듣지도 않고 지멋대로 신앙생활하다 기분 나쁘면 교회 옮겼어.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여 못 속여? 못 속이지. 교회 백날 옮겨봐요.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그것도 그때 제대로 이해 못했어요. 교회 옮긴다고 하나님도 바뀌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오늘 여기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택하신 곳이. 아무 장소에서나 예배드리지 말라고. 가끔 저한테도 신앙 상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못 정해가지고.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고,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가끔 목사님 아직 교회 못 정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가서 말씀 들어보고 교회 분위기도 보고 또 몇 주 다녀보고 몇 주 다녀보고, 그러면 그 교회에서 등록하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새로 왔으니까 부교육자들이나. 그러면 정식으로 말씀을 드려. 목사님, 제가 이쪽에 아직 교회를 못 정했습니다. 제가 몇 주 다녀보고 기도한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목사님들 부교육자나 그러시냐고.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지. 그래도 우리 교회 등록하셔서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렇게 강조하는 교회는 없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감리교면 가봐. 장로교면 장로교 몇 주 가보고, 큰 교회도 좀 가보고, 작은 교회도 좀 가보고. 근데 큰 교회 가는 것보다 조그만 교회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하나님 앞에 더 상급이 있으니까 작은 교회 가면 좋겠지만, 나는 권고하는 거지만 결정 본인이 하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어느 교회 가서 목사님 이 교회 등록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때로는 등록했어요. 그래요. 잘했다고. 이제 그 교회가 내 교회처럼 신앙생활 잘 하시라. 그리고 이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던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항상 내 마음에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무 장소나 떠돌이로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곳에서나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5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의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게 하나님. 내 편한 대로, 내가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게 하나님 중심이야. 편한 곳,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 하나님의 방식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이 교회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래, 여기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야 하면 거기서 뿌리를 내려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는 하나님이 임재의 보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2명이든 3명이든 그게 하나님이 내게 택하신 장소예요. 2명이 모였든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그렇죠?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그게 하나님이 내게 나를 보내주신 거야. 내가 그곳에 찾아가서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임재하시고 은혜를 내게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왜 필요하냐? 어떤 분들은 무교회주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필요 없다고. 맞아요. 혼자 예배 잘 드릴 수 있으면 교회 필요 없어요. 혼자 예배 드려도 돼요. 근데 혼자가 잘. 교회 안 나와도, 물론 집에서 예배 드려도 돼. 하나님 그거 기뻐 받으셔. 그런데 그게 안 돼, 제대로. 그래서 목사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말씀 듣고, 공동체, 그게 교회 아니에요. 친교도 나누고. 예배는 내 중심, 내가 받는 것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나를 드리는 게 중심이 돼야 되고, 내 편의 위주가 아니라 찾아가는 예배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신명기 12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들이라는 거예요. 번제,
6절에 보면 나왔잖아. 너희 재물, 너희의 11조, 너희 손의 거제, 너희의 서원제, 낙헌 양, 처음 난 것들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왜 드림이 중요하냐면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드림이 믿음의 고백이야.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드리라는 거예요. 순종하잖아. 정말 누구에게도 해도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받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했나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내가 나를 경외한 줄을 이제야 알았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드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네가 드릴 수 있냐? 네가 드릴 수 있냐? 오늘 여기도 계속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6절 하반절 그리로 가져다가 네가 가지고 가서 아무 곳에서나 드리지 말고 13절에 보니까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 드릴 그곳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입술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입술의 예배가 아니에요. 헌신, 시간, 마음, 물질, 내 삶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 영적인 예배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지 받으라고 그런 건 없어. 근데 현대인들은 자꾸 받으려고 그래. 여러분 교회도 이렇게 제가 보면 뭐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자꾸 뭘 교회 와서 받아가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교회 가서 조금 하면 쫙 뭐 받아가고 저 교회 가고 다 알아요. 뭐 주지요. 왔으니까 뭐라도 주려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안 기뻐하셔. 이 교회 가서 좀 다녀서 새가족해서 뭐 받고 저 교회 가서 돈 주면 받고 선물 주면 받고 가서 밥 한 끼 먹고 오고. 우리는 뭐 알면서도 할 수 없잖아요. 어느 교회나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럼 그 사람이 잘 되냐? 그렇잖아요. 나를 자꾸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가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자꾸 드리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자꾸 교회 가서 뭔가 받아만 오려고 그래. 그러니까 복을 못 받죠. 아브라함은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이삭의 생명을 받겠어. 준비해 놓으시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드릴 때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하신. 그래서 오늘 7절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이 거기 그러지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거기 어디야? 너희 하나님께가 거기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의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여기 복 주신대잖아요. 복 주신대잖아요. 거기서 너희가 먹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거기서 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함이 넘치고 나를 드리니까 찾아가서 나를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고. 그래서 신앙의 기본은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 예배의 기본은 뭐냐? 드림의 삶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드릴 때 그게 예배는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시느냐? 오늘 말씀이니까 즐거움과 기쁨의 복을 주시요. 즐거움과 기쁨. 우리는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네? 보이는 것, 물질적인 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가만 인생을 살고 신앙,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건 사실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근데 사람들은 다 보이는 게 더 소중하다고 그래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무슨 그 가진 게 뭐가 유익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가서 먹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즐거움, 기쁨을 주신대. 기쁨. 응? 기쁨을 주신.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의 기도뿐만 아니라 시편을 쓴 사람들의 많은 고백이 뭐냐? 시편 23편 6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고백 왜 할까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나이다. 왜? 너무너무 즐거우니까.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너무 기뻐 감사해. 그러니까 사모하는 거죠. 예배는 기쁨의 자리에 기쁨의 자리. 세상적인 기쁨 즐거움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의 기쁨과 즐거움. 전 코로나 때 아는 분을 만났어요. 코로나 벌써 몇 년 지났죠. 벌써 3년 지났나요? 예배 그때 많이 못 드렸잖아요. 교회들마다. 아는 권사님 만났는데 저한테 첫 마디가 그 얘기했어요. 목사님, 교회 못 가니까 예배 못 드리니까 죽겠어요. 그게 제대로 된 거예요. 맞아요. 예배 드려야 내가 사는 거야. 예배를 드려 사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 예배의 기쁨을 모르는 거야. 교회 가는 기쁨을 모르는 거야.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세상적인 즐거움은 없지만 예배 드리고 교회 발걸음, 내 몸뚱아리를 거기다 갖다 놓고 거기에 앉아있는 그 자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그게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라는 거예요. 택하신 곳. 이게 신앙의 기본이 돼야 된다고. 가장 중요한 기본이 돼야 된다.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자기중심. 나 중심이 아니야.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2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네 보기에 옳은 대로 하지 마. 네 중심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14절 보세요.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이거 뭐예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하라는 거야. 내 방식이 아니라 누구 방식? 하나님 방식.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아요. 자기중심이야.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는 사울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사무엘이 보낼 때 뭐라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왕이 이기시는데 다 진멸하시라고 합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갔어요. 그런데 제사 드리려고 양과 소 좋은 것들을 꼼쳐놨지요. 사울이. 사무엘이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동물들은 울잖아요. 무슨 소리냐고. 그게 거짓말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따로 빼놨다. 그때 사무엘이 뚜껑이 열린 거야. 왕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 하나님 왕을 버렸다는 얘기 뭐냐?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버리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얘기를 그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방식이야. 자기 방식. 자기 방식대로. 아, 이거 왜 죽여? 이거 내가 가지면 얼마나 좋은데? 움켜진 거죠. 결국은 사울은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은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13절 말씀.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그렇죠. 아무 곳에서. 하나님이 택하실 그곳으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도 드리고 그 다음에 1절에도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끝에도 가져가고 아무 곳에서나 드리지 말고 하나님 택하신 곳에서 드리고 거기서 행하라. 신약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이 내가 다니는 교회가 하나님 택하신 교회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예배 거기서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 자리가 회복되어지고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예배는 평생 우리는 예배 드리는 즐거움, 그 예배 드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니까 예배가 지겨운 거지. 근데 언제 진짜 믿음이 들어가냐? 교회 가는 게 기쁨이 돼야 돼. 교회 가는 게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져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을 또 살아가고 그 드림이지. 드림이 회복되는 거죠. 시간의 드림, 수입의 드림, 삶의 드림, 드림이 회복되어져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기쁨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할렐루야. 네? 드림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받으면 그게 가룟 유다가 되는 거고 그게 사울이 되는 거야. 그게 망하는 길이 된다고요. 여기 레위인에 대해서 나와요. 12절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의 직무를 맡은 사람, 요즘 말로 하면 목회자도 될 수도 있고 전임 거기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말하는 그 누구냐? 누가 책임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즘 말로 하면 성도가 레위인을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기업이나 분깃이 없다. 재산이 없다. 요즘 말로 하면 돈이 없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드린 것의 일부를 레위인이 생활비로 쓰고 먹을 것으로 쓰고 그러는 하나님이 다 만들어놓은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종들을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네가 수고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네가 풍족해졌어. 그럼 하나님의 종들은 요즘 말로 하면 무슨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버는 하기야 요즘에는 돈 버는 목사님들 직장 다니는 분도 많이 있지만 좋은 방향은 아니에요. 레위인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의 직무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복 있는 건데 유지가 안 되니까 일 다니고 돈 벌러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오늘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종들을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일어나. 그럼 어떻게 돼? 열심히 일해. 드림이 회복될 때 우리의 신앙이 새 힘을 얻는다. 드림이 회복될 때.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우선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12장의 결론은 내가 내게 명하는 말을 너는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는 듣고 행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내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자리로 찾아가고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